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농부를 보며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야 잘 사는 걸까? 그 해답을 쉽게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농부의 비유로 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하셨고 또 누님이 또 공주에서 이 농업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부들의 모습들을 그냥 끊이지 않고 뵈면서 이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생활도 농부처럼만 하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또 성경도 역시 농부처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의 핵심이 길이 참으라. 농부는 참아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기다리면 병충해가 온다든지 어떤 영양이 부족해서 물을 주지 못해서 농사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완수해 낼 때 비로소 충실한 열매를 바라고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이 농로를 가다 보면 이게 풀이 많이 나 있는 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엄마, 왜 이렇게 저기는 풀이 많아? 그러면 웃으면서 병원에 입원했나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에게 뭔가를 일깨우기 위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인내하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더디고 삶이 잘 안 열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더 지연될 수 있는 것도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농부는요, 기다리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는 어느 기간을 잘 견디면서 관리하고 시간을 맞추면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충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에 그 기다림이 괴로움이 아니고 희망적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열매를 생각하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농부처럼 관리하고 산다면 우리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농부가 마지막 결실의 시간을 기다리며, 제가 보니까 농사를 하는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농사꾼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늘 밭에 가 있어야 되고 농작물을 항상 살펴야 되고, 그리고 농작물에 그 필요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병이 들면 약도 쳐주고 넘어질 할 때 이 보조대를 세워주고 이런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해야 비로소 열매를 거두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농작물이 싹이나 자라서 열매가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새벽 4시에 깨워요. 그때가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인데 4시에 깨워요. 그러면 어떤 때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미리 집을 빠져나갑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고 논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알지요. 그러면 이 농작물을 보면서 이렇게 누리끼리 하지, 이게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푸릇푸릇해야 되는데. 그리고 벼 같은 경우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이게 전배기가 생겨, 이파리, 이게 도열병입니다. 그 다음에 희끼디끼게 이파리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 이게 이화나방병, 당시에. 뿌리가 썩는 것을 문고병이라 그래요. 이거를 다 알려주시면서 이 병에는 어떤 약을 치고 이 병은 어떤 약을, 이 모습이 오면 이런 약을 쳐라, 어떻게 배합에 쳐라,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래 제가 중학교 때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에 배운 것들이 다 기억을 하고 그 농사를 제가 직접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한마지기가 200평입니다. 우리나라 평수로 200평에서 쌀 넉섬을 얻는 당시에 최고의 농사법이에요. 근데 저는 4가마씩 다 얻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남들은 스키 타고 놀 때 저는 그때 이 가마니를 그때는 다 묶어가지고 이 수매를 하는데 그 새끼를 까야 돼, 새끼. 근데 여기 석기가 한 통 까는 게 당시에 1,000원이었어요. 이거를 겨울 내내 안 놀고 매일 불러넣어서 이거를 까가지고 113통을 깠습니다. 말았어요. 그래서 11만 3천원을 번 거 아니에요. 그 당시 큰 돈입니다.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 늘 뒷일 다시 하지 않도록 일을 해라. 늘 그게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처럼 그렇게 참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제가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관리 없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기준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예요. 인내의 기준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충실한 열매를 줄 수 있기까지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정말 주 오실 날까지 인내 속에 하나 포함된 게 뭐냐? 견디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완벽하게 갈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이겨낼 수도 없고 참아낼 수도 없고 싸워서 선한 방법으로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해내는 사람만이 우리 주가 오실 때 충실한 열매를 들여서 우리가 천국의 곳간에 다 우리가 안착해서 주시는 상급과 함께 저는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프랑스 샤르니가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게 보여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는 친구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잊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도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악의 낙심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있던 돌 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아껴서 잎사귀에다 부어줍니다.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우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조세핀 왕비의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왕비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남편 황제에게 재고를 건의해서 샤르니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30년의 긴 옥살이를 마무리하는데 꽃 한 송이에 의해서 석방의 계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삶의 어떠한 목표를 이루게 해주실 때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방법으로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고, 얼마든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샤르니는 석방돼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절망과 싸워서 이겼다. 죽음의 공포와 싸워서 이겼다. 배고픔과 싸워서 이겼다. 그 무수한 싸움 속에서 이기고 나니 하나님은 나를 밖으로 사회로 복귀시켜서 복음의 증인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는 법을 배워야 돼요. 농부는 참을 수밖에 없지요. 왜? 결실의 때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농부처럼 살려면 뭘 바라냐?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80년대인데 80년 5.18 바로 끝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우리 아버님이 이 수박을 5,000평을 심었어요. 여러분 5,000평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절반은 박으로 접목해서 큰 수박을 만들고 이 원래 이 터에 있는 이 수박으로 절반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에 가물어 가지고 이 수박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전부 다. 그때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물을 좀 뿌릴까요? 그러니까 물 뿌리면 다 이빨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운기에다 물을 싣고 와서 약을 주는 경운기 이 분무기 앞에다가 이 대나무 쇠꼬쟁이를 꽂아서 뿌리에다가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뿌리에 물을 주면 일반 물을 주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질 않아요. 생명만 유지하지 빠르게 자라질 않고 아주 더디게 조금씩 자라요. 그러다가 한 2주 그렇게 하다가 비가 오니까 세상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자라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어야 자라도록 되어 있게 모든 세상의 이 만물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리를.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의 영혼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처럼 우리도 관리 잘하는 농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인데 아버지는 항상 농부라고 네가 하찮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는 농업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혀서 거둘 수 있는 그에게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그래요. 참외를 딱 심으시더니 이 수박은 앞으로 95일 후에 딸 거야. 그런데 열심히 관리하고 배웠는데 딱 95일 날 추수해서 팔았어요. 오랜 세월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농업에. 모든 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그 기간과 때를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이면 비료를 줘야 되고 이때쯤이면 약도 줘야 되고 물도 좀 공급해 줘야 되고 바람이 불 것 같으면 보조대를 세워줘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는데 너무 농작물이 많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심어놓은 농작물 투자가 얼마인데 피해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을 실패하게 되면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을 또 다음에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토록 힘든 길을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종자 관리를 너무 잘하세요. 제가 이렇게 농사를 돕다가 한번 아버님이 벼 한쪽에 잘 색깔이 좋고 때깔 좋은 데를 딱 이렇게 줄로 딱 막아놓은 거예요. 쳐놓은 거예요. 제한. 그게 뭐라고 써붙였냐면 종자할 것. 그러니까 다른 추수를 다 거두는데 그곳은 아버지가 따로 조심히 베요. 그래서 잘 말려가지고 곡간에다가, 바람 통하는 곡간에다가 쥐 한 마리 들어갈 수 없게 철저히 다 바닥까지 다 세멘트하고 다 점검하신 다음에 거기다 그 벼를 놓는 거예요. 좋은 씨를 놓으니까 당연히 좋은 곡식을 또 그 다음에 거두더라. 이게 우리 아버지가 넉섬씩 두 마지기, 그러니까 200평의 넉섬의 쌀을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비법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종자 관리. 종자가 부실하면 그 부실한 종자에 나온 씨는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씨라야 건강한 새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애시당초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것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종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종자 관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자 관리를 못하는 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실 이가 예수인데, 종자와 먹을 양식으로 바울에게 비유를 던지셨습니다. 저는 우리 형님이 거듭되는 사업 실패로 그 많은 땅과 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복숭아 농사 잘하고 있는데 오동나무 심으면 떼돈 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 오동나무 심었다 그날 폭삭 망했어요. 아버지가 경험하시는 그 땅은 오동나무가 안 되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식이 길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어린 때도 그래도 아버지가 나물에서라도 그 복숭아를 지켰어야지. 전라남도에 다 살아오는데 워낙 좋으니까 복숭아, 백도, 황도, 청도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복숭아가. 우리 아버님 친구는 저 뒤쪽에 사시는데 농사가 잘 안 돼요. 우리 밭에 있는 농사는 기가 막히는데 갖다 사람 인분도 뿌려, 또 퇴비에서 갖다 뿌려, 또 봉지로 싸줘, 벌레 못 들어가게. 그런 남들보다 더한 노력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 바울이 말하는 씨와 먹을 양식의 비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씨는 내 것 같지만 내가 먹어서 안 되고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먹을 양식은 시골에서 보면은 그걸 가지고 팔아서 돈으로 사가지고 필요한 걸 사는 거예요. 근데 종자는 아무리 빚이 지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걸 먹어버리면 내년에 그 배고픔은 더 긴 시간 동안 지속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종자가 뭐냐?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내게로 100배로 내게 돌아오는 결실이 종자의 이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종자와 먹을 양식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종자는 절대 먹어서 안 된다. 순간이 좋아서 먹으면 다음 해에도 후회한다. 다음 회에도 더 고통을 겪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태인들이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씨와 먹을 양식을, 여러분, 먹을 양식을 6일 동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일은 무엇과 같은 날이에요? 종자. 따라해보세요. 종자. 그래서 너희가 엿새 동안 힘써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안식일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은 엿새 동안, 종자는 주일.
그러니까 주일에 종자를 먹어버리는 사람은 주일을 범하는 사람과 같다. 이런 분들이 돌아온 한 주의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성경은 물질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자는 11조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종자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먹는 사람이 돌아온 주부터 계속 복을 받기를 기대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자는 내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 것이며 또 하나님 것 같지만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종자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일은 종자와 같다. 11조는 종자와 같다. 새벽 예배는 종자와 같다. 한 달의 첫날은 종자와 같다. 한 주의 첫날도 종자와 같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내 인생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자 관리를 잘하시는 농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자를 심을 땅도 관리를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밭이 안 좋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밀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그들이 물을 떠다 나르기 때문이에요. 그 먼 거리에서 짐승들에게 실어가지고 와서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은 쉬는 날이고요. 비가 안 오면 계속 물을 줘야 돼. 안 주면 타 죽어요. 뭐 영상 낮에 40도가 되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영을 잘 관리하고 내 생활 속에서 내 삶에 지금 내 하는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을 관리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왜? 땅 관리 못하면 농사 안 되거든요. 참 허무하게 이 열매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과 저는 농업의 이 기억이 있잖아요. 그 노털이 할 때 돌이 탁 튀잖아요. 그럼 돌을 바로 줘서 밖에다 버려요. 왜? 여기에 묻힌 씨는 결코 좋은 결과를 못 맺거든요. 그럼 일일이 다 우리가 걷어내는 거예요. 신비한 건 아니 다 걷어내서 내년에 돌이 없어야 되잖아요. 또 내년에 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지금도 그 부분이 좀 아이러니해요. 지금도 어린 나이의 기억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밥만 먹으면 논밭에 가 계시는 거예요. 논밭에. 그것이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땅도요 미리 갈아엎어놔야 돼요. 겨울에. 그래서 그 속에 숨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 균들을 다 얼려 죽여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춥지 않으면 농부들은 울상입니다. 왜? 겨울에 얼어 죽어야 할 이 벌레들이 안 죽어버리면 이제 봄부터 그것들이 그 농작물을 괴롭혀서 많은 것을 잃게 되거든요. 여러분 항상 스스로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관리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의무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게 밭관리예요. 어떤 집사님이 애를 낳기만 하면 기형아가 태어나요. 애를 낳기만 하면. 이 세 번째 아이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왜 둘 다 기형아니까. 그동안 의사들에게 아무리 진단하고 물어봐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궁 안에.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큰 병원에 친구가 있어서 아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병원에서 한번 특수 진찰을 해보자. 그런데 이 엄마의 태 속에 문제의 바이러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약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뇌에 문제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6개월 후에 임신의 나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태 속의 관리만 잘 못해도 아이가 불행하게 태어나요. 아이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이건 부모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농부들은 시기에 맞춰 씨를 뿌리잖아요.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빨리 심어버려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적당한 시기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너무 못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충성하며 일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농작물에 대한 진단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이 농작물이 지금 비료가 필요한지, 농약이 필요한지, 또 어떤 병에 걸렸는지 이거를 알지 못하는 농부는 아무리 심어놔봤자 농사 안 돼요. 100% 실패합니다. 이게 보니까 아침에 동네 그 젊으신 분들이 아버님을 찾아와요. 아이고 어르신, 이런 색깔에 이렇게 그걸 띄워왔어요. 그 이파리를. 이 보니까 아버지는 이걸 알아요. 아, 이거 저기 저 농약방 가서 이거 사가지고 이거 섞어서 뿌려봐. 거짓말처럼 그게 없어져요. 오랜 경험입니다. 오랜 경험. 신앙생활도 오랜 경험이 없이는, 많은 시련을 겪어보지 않고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의 경험도 그를 강하게 다지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양도 짐승도 그래요. 어느 날 우리 집 소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쇠꼬쟁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이걸 갖다가 쑥에다가 이렇게, 쑥에다 하고 불에다가 이렇게 이걸 갖다 소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배를 팍 찌르니까 어마어마한 가스가 확 빠져나오면서 정상이 됐어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려서. 이야, 어떻게 그냥 배를 찔렀는데 가스가 저렇게 많이 나와서 이런 배가 그냥 쫙 빠지는데 소리도 커요. 그리고 이 신경이 있는 엉덩이 쪽에 침 한번 이렇게 탁 피를 내서 찌르고 난 다음부터 소화도 잘 되고, 소가 3일 만에 멀쩡해졌어요. 이게 관리라는 겁니다. 우리 어려서는 소를 많이 키우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량으로 키우기 때문에 이 전염성이 너무 뛰어나서 한 마리가 걸리면 다 걸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병이 들어있는지 내가 건강한지 우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라지는 반드시 뽑아줘야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항상 모두 그 옆에 그 풀이 나면 바로 가서 뽑으세요. 복숭아밭도요, 그 주위에 단 하나의 풀이 없어요. 왜냐? 영양소를 빼앗아 먹으면 농작물이 작아지고 맛이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풀을 우리 아버님 친구 집 가보면 잘 안 뽑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복숭아 작아. 우리 건 이렇게 크다 보니까 특산품이에요. 아주 소문난 과수원집이었습니다. 그 관리가 부지런하지 않고, 아버지가 다른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 잠을 아껴서 밤에 가서 뽑아요. 잘 시간에. 그리고 또 한두 시간도 안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 일해요. 낮에 조금 졸아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농부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관리가 그 정도 열정과 관심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하나님 예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때에 맞게 추수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곡식을 거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언제가 문제가 되느냐? 수매할 때 1등급이 특등급이 2등으로 떨어져요. 2등급으로 떨어져 버리면 상품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수입이 하늘과 땅이 돼요.
이 특산품하고 2등품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 꼭 한 해를 우리가 회고하며 나는 한 해 동안 정말 우리는 관리를 잘했을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장 주인은 어장 관리를 잘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농부는 내 영혼의 관리가 중요하고, 건강의 관리도 중요하고, 내 삶의 모든 방식들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철저히 지켜졌을 때 그 인내는 헛되지 않고, 그 수고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년 2026년은 몇 가지만 관리를 잘해도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고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우리의 언어예요. 언어의 부정적인 언어는 그 인생을 그 언어로 다 망쳐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비전을 갖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농부처럼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농부도 잠 못 자고 남보다 앞서 노력하지 않고는 자기가 만족할 만한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신앙관리 참 중요하지요. 또 내가 아는 지인들의 신앙관리 중요합니다. 그들이 바른 신앙이 되어야 나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 오실 날까지 우리는 관리하고 싸워서 이기고 병들면 기도해서 치료하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돼서 마지막에 2026년 마지막 날에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